시간 먼저 6.25 노래를 다 같이 부르기를 원합니다. 6.25 노래.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어질러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의 결례. 여러분, 이 6.25 노래를 그냥 부르면은 왜 이렇게 잔인한 가사일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그리고 원한이 꽉 차 있는 그런 그 가사라고 생각해서 부르기를 꺼려할 줄 모릅니다만은, 여러분 영상을 보셨지만 우리의 그 선배 어르신들, 6.25를 경험했던 그 분들은 정말 이런 참혹하고도 엄청난 그런 아픔과 또 상처를 당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이 6.25 67주년을 맞는 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이 말씀은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 속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 그들은 아버지 세대를 말합니다. 그 아버지 세대들이 그 자녀 세대들에게 말하리로다. 뭘 말해야 되는가? 오늘 그걸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연결해서 오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 첫째는 400년 동안 애굽 생활에서의 종살이 했던 그 수치스러운 역사를 말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서는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모세가 마지막 고별하는 설교를 기록한 말씀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라고 하는 행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그 성경이 바로 이 신명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400년이라고 하는 수치스러운 역사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부끄러운 점, 수치스러운 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씨를 따먹고 그들이 벗은 것을 알고 부끄러워 그들이 모아가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다는 성경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끄러운 역사를 말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에서 배우지 않는 민족은 그 역사를 다시 살도록 심판받는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6.25 한국 정전 전쟁은 동족 산전의 비극이며 우리 역사의 부끄러운 역사이기도 합니다. 아무런 대비도 없이 있다가 고작 3일 만에 수도 서울이 인민군에서 짓밟히는 이런 수치를 당한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부끄러운 역사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말할 수 있는 조상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거기에 예루살렘 서쪽 헤르졸 언덕에 약 10만 평 규모로 조성되어 있는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홀로코스트 기념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홀로코스트 추모관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2차 대전 때 학살당한 어린아이 150만 명을 비롯해서 약 600만 명 이상이 되는 유대인 대학살이 나치에 의해서 자행이 되었는데, 후대 유대인들은 그 2차 대전 때 나치에서 학살당했던 그들의 그 선조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그 부끄러운 역사의 한 면이지만 야드바셈이라고 하는 기념관을 세워놓고 추모하고 있었습니다. 야드바셈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기념물과 그리고 이름이라는 뜻인데 이사야서 56장 5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기념관 전시실에 들어가 보면요, 거기는 영상들이 쫙 펼쳐집니다. 어린아이들의 영상, 어린아이 실에는 또 어린아이들의 영상이 다 뜨고, 그리고 또 어른들의 영상실에 어른들이 뜹니다. 그리고 그 사람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호명합니다. 스피커가 그렇게 나옵니다. 이 야드바셈을 통해서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슬프고 불행했던 그 민족의 역사를 후대 다음 세대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 야드바셈을 건립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의 역사를 사람으로서 다시는 그와 같은 고난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과 2차 대전 때 그 나치의 만행을 온 세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이 야드바셈을 건립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그곳을 방문하게 될 때 감명 깊은 그 글귀를 보게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 봅니다. 야드바셈을 방문하는 모든 사람이 Forgive but not forget.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자. 둘째로 오늘 뭘 말하는 것입니까? 광야에서 죽은 조상들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 의해서 해방시켜 주셨음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조금만이라도 생기면 그들은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모세의 입을 통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조상들이 왜 그러냐?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를 되돌아볼 때 67년에 이 땅 가운데 일어났던 그 6.25 전쟁이, 한국 전쟁이 일어나게 된 시대적 역사적인 백그라운드는 분명히, 배경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김일성이가 소련제 T-50 전차를 앞세우고 새벽 4시에 고요히 잠드는 이 남한을 남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해방된 지 5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제 36년에 그 처참했던 그 식민지 시대를 청산케 하시고 이 조국의 독립과 광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신탁과 반탁이라는 문제로 사회는 분열되어 있었고, 교계는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문제로 교계는 또한 사분언열되어 있었습니다. 서로를 비난하고 욕했습니다.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6.25 전쟁은 하나님의 채찍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부모 세대들은, 적어도 6.25를 경험한 세대들은, 아니 오늘 이 세대를 살고 있는 부모 세대들은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6.25가 왜 일어났는가, 물론 역사적이고 시대적인 그 배경을 또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배경도 소홀히 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이제 청산케 하시고 그들에게 독립과 해방을 주시고 이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세를 세우셔서 그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케 하시고 여러분 40년 걸렸지만 여러분 가나안 목전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 모두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어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 67년 6.25를 돌이켜보면 정말 풍전도와 같은 이 조국 대한민국이 베트남이나 중국과 같이 공산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촉즉발의 그런 그 위적 상황에 정말 놓여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산화되지 아니하고 지금 67년이 지난 오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북한이 남침을 했을 때 저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이제 순식간에 남한이 적화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걱정으로 유엔을 파병시켜 주셔서 6.25 한국전쟁을 역전케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유엔에는 유엔 여러분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려서 유엔군 파병을 결의하는데 그때 거부권을 가지고 있는 소련 대표가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는 도중에 시동이 꺼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곳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36개국의 유엔군이 6.25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이 극적인 정말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그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6.25 한국전쟁으로 인해 초토화된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로 부흥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황폐한 그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초토화된 이 대한민국이 67년이 지난 오늘 세계 10대 경제 대국의 번영을 누리게 된 것이 이게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오늘 대한민국의 번영은 이 한국교회의 이 놀라운 부흥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6.25 한국전쟁을 상기하는 이 주일에 우리들에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고 할렐루야. 통일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고 적군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들을 오히려 저주를 내리셔서 그들을 다 망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심하신 사랑과 그 계획하심이 있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6.25 상계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난날의 아픔을 그저 되새기지 않는데 뜻이 있지 않습니다. 다시는 그런 아픔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워싱턴 DC에 가면 한국전쟁 기념관이 있습니다. 반초 우위를 입은 미군들이 행군하는 모습이
모습의 동상들이 그 입구에서부터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 기념관 앞에 세워진 기념비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저는 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림으로 봤습니다. 우리 미 합중국은 조국의 부름을 받고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전혀 알지 못했던 나라의 자유를 위해 달려갔던 자랑스러운 우리의 딸과 아들들에게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미국인들은 자기 나라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기 나라에서 일어난 전쟁도 아닌 이 자그마한 나라 이 한국 전쟁에서 목숨을 바친 그들의 젊은이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제 경의를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국민에게는 미래는 없습니다. 오늘 6.25 상기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말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